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관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만듭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드린 찬양이 이번 7월에 있을 제2025년 WRC 주제곡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을 만큼, 또 여러분이 가문에 모여서 할 수 있을 만큼 그 가사의 의미, 또 내용들 잘 담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보험화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세계보험화와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내 인생은 구원으로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 두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전혀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심심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16절에 보면은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너희들 과거부터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의심하든 말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에 완전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보험화에 완전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느 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위에서 주시는 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계보험화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세계보험화는 뭡니까?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만큼 전도를 많이 하느냐, 내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아야겠다, 그런 셈법과 속셈과 계산 가지고 하는 것이 세계보험화 아닙니다. 그러면 세계보험화는 시대에 임하는 재앙, 그 재앙이 곧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막는 것을 보고 세계보험화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해서 의성에 산불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성에서 한 사람이 산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온 산을 다 타서 어디까지 전달되어졌습니까? 안동까지 전달되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안동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영덕에서부터 저 분기점까지 한 40분 정도 되어집니다. 40분 동안 100km로 달리는데 사방 좌우가 다 불에 타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세계보험화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남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가 대한민국도 아직 연약한데 무슨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중남미입니까? 무슨 브라질입니까? 브라질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중남미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들에서 마약을 만들잖아요. 그 마약이 어디로 전달되어집니까?
전 세계 마약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필리핀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아니면 직접 들어오든지.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를 복음화해야 되고 오청 종족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일본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일본 문화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달되어지는데, 일본 복음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도 죄의 오염 속에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죽어갑니다. 왜냐? 지금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시대를 경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좀 폰 없어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폰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폰 없으면 죽어요. 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우리 한라산 구경하러 가자. 한라산 구경하는 것보다 와이파이 터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낙원이에요. 왜냐? 와이파이 터지면은 그 폰 하나로 237, 5천 종족 자기가 원하는 것 모든 세계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손에 든 선악과예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세계를 복음하느냐? 나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 DNA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거부해도 강제적으로, 거부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영적 DNA를 바꾸느냐 바꾸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12가지 전략으로 끊임없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지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한 멸망으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그냥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네가 제일 중요해. 세상 살아갈 때 돈 없으면 될 것 같아? 성공해야 돼 라는 이 세 가지 미끼를 통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영적 성장보다 내 자신의 성공, 돈이 우선 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직장 생활하느라, 사람 만나느라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또는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9장, 이 13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게 불신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화지 않습니까? 교회도 성도도 똑같이 이러한 문화 속에, 문화란 틀 속에 사단이 우리를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무슨 틀입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교회는 뭡니까? 이 틀을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들을 틀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쓰셨지만은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틀에 갇혀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의 일반 교회에서의 역할들은 감당해 나갔지만은 전도와 선교에서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고 여전히 과거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틀에 갇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또한 구원받았는데도 삶의 상태가 불신자 상태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체질이 되어져서 딱 그 올무에, 사단의 올무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도 다 그렇게 하죠. 내가 낸데 여기서 절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체질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단이 끊임없이 24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되어져 왔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치 비커에 있는 개구리가 밑에서 불을 떼어도 자신이 익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삶에 안주해버리고 내 신앙에 안주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먹고 살만한데 여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 3, 7과 5청준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함정틀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의 영적 DNA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과거, 오늘, 미래, 사단과 원죄와 지옥의 모든 변경들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로 새 것으로 만드셨느냐? 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고린도전서 5장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못 쓴다.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다. 나는 고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빠져나오도록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24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집중하시느냐?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잡고 24 계속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문제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문제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멸망으로 가는 문제예요. 멸망으로 가는 문제. 다행히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전의 문제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문제는 증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속아버려요. 여기에 자꾸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 가지고 축복받을 문제인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자꾸 나를 보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보이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DNA, 내 마음 생각, 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증인으로 가는 길이다. 세계복음으로 가는 길이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가야 돼요. 요셉에게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복음의 과정이에요. 노예 되어져 가서 죽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누명 쓰고 정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가서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감옥 가야 바로 학력, 배경, 학벌, 혈연 다 무시하고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감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문제라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것이고 갈등이라면 갈등을 주실 것이고 위기라면 위기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갈등, 위기를 당했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을 만한 문제, 위기, 시험을 당하여도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흔들리지 말고 불신앙의 영적 DNA를 오늘부터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12제자는 증인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237과 5청종적 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다문화 국가요, 유대 민족은 다문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12사도 중심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우리 늘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사상에 딱 박혀 있으니까 와 있는 다민족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와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7지사입니다. 그 7지사 중 오늘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이제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237 나라와 5청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237 나라를 가면 5청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열쇠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이 논쟁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부류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온 CCK들, 다문화인들이라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베드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 눈에는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릴 때 내 있는 자리에서 와 있는 다민족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9절에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 노예 출신이지만은 해방된 유대인 후손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있는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 2세를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은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사람들입니다. 리비아에서 생활하다가 이 리비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제 바로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입니다. 길리기아, 터키입니다. 아시아는 여러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서 온 이러한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스데반이 그 눈이 열렸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민족이 와 있구나, 여기에 지금 다문화인들이 와 있구나, 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민족 237 5청종족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남겨두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이 사실이 진심으로 우리 속에 깨달아질 때 그때에 와 있는 TCK, CCK, NCK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남겨두셨는가?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 많은 일을 했느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만큼 큰 일을 할 것이냐?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지 않는 이상에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느냐? 지금 내 있는 현장에 와 있는 TCK, CCK, NCK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 단어가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진 순간 그때 이 세 단어가 진심으로 여러분 속에 담기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TCK는 뭡니까? Third Culture Kid입니다. 제3문화권의 아이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제3문화권의 아이들만 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무슬림들, 제3문화권의 사람들이고 아이들입니다. 누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법도 그들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에 지금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제3문화권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자녀들, 그들이 TCK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CCK는 뭡니까? 크로스 컬처 키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크로스 컬처, 두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크로스 컬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7 집사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의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는데 온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왜 이방인을 찾아갔느냐? 왜 같이 밥을 먹었느냐? 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 사단의 전략에서는 거기에 빠져 있어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결국은 이 세계화의 눈을 뜬 헬라파 유대인의 가장 대표되어지는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계복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시고 내 속에 와 있는 이 속에 와 있는 우리 TCK, CCK를 살리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입양 아이들이 CCK입니다. 예를 든다면 또 하나 외교관 자녀들 우리나라에 있는데 저 미국에 가서 살고 미국에서 사는데 한국 문화를 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죠. 또한 더 쉽게 말하자면 군인 자녀들 5년 3년마다 장교들은 옮겨갑니다. 대구 정서 좀 익힐만 하면 저 강원도로 가요. 강원도로 갔다가 또 살만하면 또 인천으로 가요. 여러 문화권을 가진 아이들을 보고 CCK라고 합니다. 눈을 뜨고 보면은 교회 안에도 CCK가 많아요. 세상 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NCK는 뭡니까? Non-cultured kid, 문화가 없는 아이들. 자, 문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저 아프리카의 오촌종족들, 그들이 의상이 있습니까? 뷰티를 합니까? 헤어를 합니까? 문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술 문화가 그들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놀이공원을 갑니까? 어디 여행을 갑니까? 딱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흑암에 붙잡혀 있는 아이들이 바로 NCK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중남미라면서 브라질과 일본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와 있는 브라질 아이들,
이 아이들이 TCK도 되고 CCK도 되지만 더 위험한 것은 NCK예요. 이 아이들이 언어가 안 되죠. 부모님들은 다 외국인 근로자로 저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돌볼 아이들이 없으니까, 문화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범죄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범죄 조직으로. 그 범죄 조직에 들어간 아이들을 가장 잘 케어하는 자가 야쿠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마약 유통의 100%는 브라질 아이들이에요. 이들을 보고 NCK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중남미 사역과 일본 복음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담고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대구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반경 1km 안에 이런 TCK와 CCK와 NCK가 와 있는데, 이걸 보는 눈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세계보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살리는 방법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를 초청하는 초청 선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살려서 역선교하기도 하고 또 협력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일본, 브라질 사역자들과 협력 선교를 통해서 일본과 브라질 사역, 중남미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신문에 나왔는데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보는 데서 오른쪽에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1969년 6월에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냐? 저 스웨덴에 있는 어느 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그 아이가 스웨덴에서 보내준 연결되어진 그 분이 학용품 사주고 또 미술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것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이 일이 뭐냐 하면은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참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아이들을 위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후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병원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해서 저 아이가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의 그 자선단체를 만들고 해외에 있는 이 사람들과 부모 관계를 맺어준, 가족 삼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한 부부와 같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양 부모가 되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매달 이 아이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보내줍니다. 5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아이는 자라가지고 학교, 중학교 교사가 되어졌고 나중에 교감이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어린아이는 한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지금 부산에 있는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4년을 도왔다 하더라고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사를 가고 해서 끊겼는데 4년을 두고 계속 후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제 스웨덴에 있는 이 양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글로 돼 있는 이런 편지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편지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해석해달라. 그래서 타고 와서 한국까지 전달되어져서 한국 신문에서 그 대상자를 찾아가 보니까 사연이 이래했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아이가, 버려진 아이가 자라가지고 교회 장로가 되어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지고 교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의 일생을 바꾸고 교회의 귀한 중직자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가족 삼기 운동을 통해서 지금 237에 흩어져 있는 자들, 또 지금 와 있는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WRC에 우리 다문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을 함께 갑니다.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로 해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스웨덴의 그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될 만하니까 내가 후원해주고 안 그러면 그냥 둬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와 있는 아이들조차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하고 살리지 못한다면 이건 전적인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WRC에는 일본에 있는 우리 마르셀로 목사님 부부 와봐야 렘넌트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직 한 번도 이 WRC를 참석을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부부를 좀 초청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TCK 또 안 믿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는 좀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선교대회 때도 많은 헌신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우리 7월 20일에 우리가 이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명의 렘넌트를 후원한다. 한 계좌가 42만 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일본과 브라질을 보며 또 우리 TCK들을 바라보고 또 짱 믿음의 가정에서 전혀 부모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나와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네,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삼여전도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을 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좀 배를 좀 크게 하셔가지고 또 싸가기도 하시고 이 렘넌트를 위한 헌신이다 생각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고 못 먹으면 남은 거 있으면 주변에 사가지고 나눠주세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10절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별거 아닌 말씀 같죠. 헬라파에서 유학 온 모든 그 시대의 헬락은 최고의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최고의 철학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능히 이겼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상, 이론, 철학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이 곧 지금의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완전히 세워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들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렘넌트다. 그래서 TCK, CCK, NCK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렘넌트와 이 세 단어를 계속 여러분들이 각인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7 망대를 이 말씀을 딱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7 망대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기도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구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과 세 가지 체월과 세 가지 전부 후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삼시대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삼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시험 갈 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중군체 잡을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 꺾으시고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 직장의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직장은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력을 주셨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이 축복들을 누리면은 록펠러처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리 보는 CVDIP 응답입니다. 이건 오후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 가지 뜰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속에 든든히 세울 때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서 교회에 세우고 이제 여러분이 흩어진 현장에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면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은 완벽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내가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삶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문제에 답을 얻는 증인,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증인, 위기를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응답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인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점이 있는 자들을 살리고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고 위기 속에 있는 TCK, NCK, CCK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응답으로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가정, 가문, 교회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서밋 집중 타임을 아침, 낮, 밤 집중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24,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4입니다. 24시간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해서 영원한 세계복음의 작품을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화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